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안 반가워요? 얘가 나오면 안 돼, 지금. 자, 우리가 이렇게 예배당이 이렇게 새롭게 이렇게 처음 예배를 드리는데 살짝 여러 가지로 이렇게 목사님 이렇게 화면을 이렇게 만들어 오긴 했는데 약간 부족함이 있습니다. 자, 우리 다음 주에는 좀 더 보완을 할게요. 자, 우리 이렇게 좋은 장소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어서 너무나 기쁘고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어떻게 좋으신가요? 네, 정말 좋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해 보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새로운 예배 초대를 주셨는데 우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하나님께 한번 인사해 볼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 우리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이렇게 예배 처소가 좋아졌는데 이제 뭐만 남았죠? 부흥할 일만 남았습니다. 자,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부흥할 일만 남았습니다. 부흥한 일만 남습니다. 네, 정말 부흥한 일만 남은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고등부가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공동체가 되길 바라고요. 또 이제는요, 저희가 이렇게 실시간 영상 예배로 또 나아갑니다. 여러분들이 이게 아직 현장 예배에 오지 못한 친구들이 있는데 부득이하게 못 오는 이 친구들에게 이렇게 실시간으로 영상을 제공하면서 또 함께 이렇게 현장감 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어서 너무나 기쁘고 감사합니다. 이 실시간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친구들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우리는요 이런 이야기를 자주 듣습니다. 제가 이렇게 포인터가 됐습니다. 자, 제가 안 하던 PPT를 준비를 하다 보니까 왜냐하면 이제 우리 실시간으로 드리는 친구들도 제 얼굴만 보고 있으면 좀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PPT를 좀 같이 만들어 봤는데, 자, 여러분, 우리 이런 얘기들을 좀 많이 듣습니다. 어떤 얘기를 많이 듣냐면 비전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어려서부터 우리는 뭐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이 세상에 가장 멋있는 크리스찬 리더가 되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저도 지난 겨울 수련회 때 여러분들께 꼭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크리스찬 리더로서 어떻게 해요? 그냥 이 세상에 그냥 일반적인 한 사람으로 지나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각 분야마다 정말 최고의 전문가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그렇게 선포하고 인사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말라고 이야기를 드렸었죠. 그렇게 우리의 비전과 소명은 이 세상 사람들이 설정해 놓은 그러한 기준의 것들과 별반 다르지 않은 인생의 목표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 크리스찬 리더가 되십시오, 각 분야에서 전문가가 되십시오라고 강권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는 때로는 그것이 세상적인 가치관과 세상 사람들과의 인생의 목표와 뭐가 다르겠습니까? 라고 반문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들과 똑같은 목표를 달려가면서도 우리는 그것을 비전 혹은 소명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럴싸하게 포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때로는 목사님도 이 신학대학원이라는 곳을 다니고 신대원을 다녀야 졸업을 해야만 이렇게 목사가 될 수 있는 이렇게 자격이 좀 주어집니다. 왜냐하면 목사가 되기 위해서 소정의 교육을 이수를 해야 자격을 갖춰야만 가능한 것이죠. 근데 그 목사라는 이 직분은 세상 안에서 정해놓은 신학대학원의 교육 과정과 그 교육 과정을 이수했을 때 기본적인 자격이 주어지는 것이지, 그렇다고 신대원에 다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물론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왔지만 때로는 서로가 서로를 바라봤을 때 제가 정말 과연 그 소명을 받은 사람일까? 제가 과연 하나님께 부르심 받은 사람일까? 라는 의문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목사님이나 여러분 다른 직분자들을 봤을 때 때로는 그런 마음이 들 거예요. 어떻게 저런 분이 목사님이 되었지? 어떻게 때로는 저분이 어떻게 저런 선생님이 되었지? 어떻게 저렇게 되었지? 라고 질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모습도 한번 비춰보세요. 우리는 지금 아직 비록 학생이지만 학생의 본분을 다 갖추지 못한 친구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학교의 학생들의 본분은 뭐예요?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학생의 직분, 학생의 모습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가끔 옆에 있는 친구들을 보면 학생답지 않은 친구들이 있어요. 맨날 뭐 싸움질하고 놀러 다니고 정말 학생 같지 않게 친구들을 괴롭히고 이런 경우가 참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처럼 목사님들도 또 세계 정치인들도 또 문화 경제 쪽에서 일하는 많은 전문가들이 다 그러한 이면을 갖고 있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자녀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세상 사람들보다 더 높은 위치에 가고 싶은,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그래도 일반적인 정치인보다 더 멋있는 정치인이 돼야 돼, 일반적인 의사보다 더 멋있는 의사가 돼야 돼 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저 하나님의 자녀니까 제가 이러한 소명을 갖고 있으니까 저 의사 되게 해주십시오. 정치인 되게 해주십시오. 제가 몇 달 전에 만난 한 청년 선생님이 계셨는데 그분은 정말 저랑 일면인식도 없어요. 어떻게 다 만났냐면 우연히 피부 관리 때문에 만났어요. 목사님이 이 피부에 대한 스트레스가 되게 많았어요. 왜냐하면 지금도 보면 이렇게 뾰루지가 조금씩 나잖아요. 야, 다 큰 어른이 자꾸 이런 게 나니까 너무 스트레스가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막 어떻게 할지 막 고민해요. 뭐 피부에 좋은 뭐 이런 거 찾아보기도 하고 그러는데 누군가에게 딱 메시지가 왔습니다. 누구냐면 이 정말 전 꿈에도 몰랐어요. 피부 관리해 주시는 이 전문 케어 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제가 그 피부 케어를 한번 해드릴 테니까 오세요라고 해서 난 뭐 공짜니까 땡큐지 뭐 하고 갔어요. 갔는데 그분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니까 제가 충현교회 목사고 자기도 예전에 대학 때 정말 열심히 교회를 다녔던 사람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왜 교회 다니지 않으세요? 그랬더니 제가 여러 가지 이러한 상처와 어려움 때문에 교회를 이제 안 다니게 됐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계속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다녔는데 그분이 왜 어떤 상처가 있었냐면 하나님한테 기도를 했대요. 제가 고등학교 2, 3학년 때 난 우리 집안 사람들이 다 의사니까 나도 의사가 돼야 된다라는 강박감이 있었대요. 그래서 기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하나님, 저 정말 열심히 의사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열심히 살아갈게요. 저 복음을 전하면서 정말 여러 개 해외 선교도 다니고 하나님 저에게 주신 이걸 가지고 전도도 하고 복음을 전하고 치료하는데 올바로 사용하는 삶이 될게요 하고 열심히 공부를 했대요. 그런데 결과가 잘못된 거야. 결과가 반대의 결과가 나온 거예요. 오히려 나보다 공부를 못하고 더 정말 불교 다니고 막 이랬던 친구가 오히려 내가 원하는 대학보다 더 좋은 대학을 가고 의사가 되고 더 멋있는 대학을 가니까 너무 화가 났대요. 내가 하나님 앞에 맨날 기도하고 헌금 드리고 예배도 빠지지 않고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내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너무 화가 났대요. 그래서 그 어린 나이에 복수심이 등인 거야. 내가 하나님한테 복수할 거야. 그래서 대학을 어디로 갔냐면 저쪽에 동비 대학에 갔습니다. 어딘지 아시죠? 동비 대학. 그 대학에 가서 일부러 간 거야. 우리 집안 다 하나님 믿는 집안인데 일부러 그 대학에 가가지고 일부러 거기는 우리 흔히 말하면 이제 채플, 우리 크리스찬 학교 가면 채플이라고 드리잖아요. 학생들끼리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거. 근데 거기도 그런 비슷한 게 있는 거예요. 가서 딱딱딱딱 목당 치면서 나무와 비탑을 간셈 삐 이런 거, 여기 시시간인데 이런 거 막 하는 거예요. 거기는 심지어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런 얘기도 있어요. 진짜인지 모르겠는데 그 학교는요, 머리를 빡빡 밀고 이 옷을 입고 다니면 장학금을 준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돈의 노예가 돼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죠? 내가 돈이 없다고 자존심까지 구기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 더 많이 채워줄 줄 믿습니다. 자, 우리는 늘 하여튼 어쨌든 근데 그 선생님은 나름대로 이제 다시 회복하고 잘 지내고 있는데, 자, 우리가 이것처럼 하나님 앞에 소명을 받았다라고 하면서도 그것이 나의 이익이나 목적이나 욕심이 될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늘 고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고민을. 안 넘어가. 그렇죠. 이렇게 고민을 해야 돼요. 어떻게 이 캐릭터를 보니까 열심히 고뇌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저의 고등학교 3학년 때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제가 정말 저렇게 이렇게 나무 토막 같은 데 앉아가지고 앞으로 나 어떻게 살아야 되나, 저 때가 수능 끝나고 이렇게 고민을 했던 시간이 있었는데, 우리는 늘 고민을 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과연 나를 어떻게 부르셨을까? 나를 어떻게 쓰시기를 원하실까? 혹시 나를 부르신다면 나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 것인가? 내가 기대한 것과 다른 방법으로 다른 길로 인도한다면 내가 어떻게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해야 될까? 남들이 볼 때 형편없는 모습이어야 된다면, 남들이 볼 때 정말 형편없는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가기를 원하신다면 내가 그 길을 어떻게 따라가야 될 것인가? 저는요, 꿈이 파일럿이었습니다. 파일럿이 꿈이었고, 그래서 공군에 입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군 조종 장학생 시험도 받고 조종사가 될 뻔했습니다. 될 뻔. 1차 시험은 합격했어. 그래도 합격했는데 갑자기 그때 2주간의 휴가를 내고 필리핀으로 단기 선교를 갔어요. 필리핀 선교를 가서 막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데 정말 그때 뜻하지 않는 하나님 부르심을 받게 된 거죠. 딱 한국에 돌아와서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요, 이제 군 생활을 할 수 있으면 쭉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는데 전역 지원서를 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깊은 고민에 빠졌어요. 그리고 제 친구들은요, 그렇게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믿음의 친구들이 많지 않았어요. 저는 대부분이 다 세상 친구들, 그냥 정말 친한 친구들은 뭐 한번 만나자 그러면 몇 시까지 어디 술집으로 와. 그러면 거기서 막 애들은 술 열심히 먹고 나는 옆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술 먹은 사람처럼 대화하고 막 그게 대부분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나요? 왜 웃지? 공감되나? 누구야 너? 제가 애들에게, 친구들에게 군대에서 했던 것처럼 이제 애들에게 이제 대리운전 기사를 자처할 정도로 이렇게 막 했었습니다. 그런 친구들이 대부분이 있었는데 제가 군대를 전역을 하고 목회자가 되겠다라고 딱 이야기했을 때 애들이 저한테 하는 말이 네가 드디어 이제 죽을 병에 걸렸구나, 정신병자가 됐구나라고 애들이 이야기할 정도였어요. 애들이 뻔히 그렇게 얘기할 걸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고백을 했던 거죠. 사실은 친구들이 절 너무나 이렇게 반대를 했었습니다. 야, 네가 무슨 목사야? 야, 너 같은 애가 목사가 되면 야 나는 대통령 되겠다. 야, 막 이렇게 말할 정도로 제 주변의 상황과 친구들은 다 그런 위치였어요. 교회 다니는 친구가 정말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목사가 된다고 하니 그 애들이 너 나 전도하려고 그러냐고, 나 너 이제 다시는 안 볼 거라고 이렇게 얘기까지 했었습니다. 정말 고민이 많이 됐어요. 어릴 때부터 친했던 친구, 의지했던 친구들이지만 목사가 되면 너 안 볼 거라고 이야기하는 친구들에게 정말 한편으로는 마음이 쓰리고 아팠어요. 그런데도 어떻게 하나님이 날 부르셨다라는 소명이 강하게 찾아와서 결국은 전역 지원서를 냈습니다. 이것처럼 사람은요, 중요한 기로에 있을 때 고민을 하게 되고 그 고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이사야가 딱 그런 수준이었어요. 우리가 지금 몇 주 동안 이사야의 모습을 보았는데 이사야의 모습은 어땠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예언을 선포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지난주에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하실 아름다운 일을 미리 있지도 않은 일을 생각하고 믿음으로 확신하면서 노래를 부르고 다녔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할 건데, 그 땅을 심판할 건데 자기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분명히 하실 거야, 700년 뒤에 있을 일을 미리 가지고 와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의 모습은요,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심판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데 이때 당시에 아수르와 애굽의 양국의 커다란 이 전쟁의 긴장감이 감돌고 있을 때였고, 그 사이에 끼어있는 이 블레셋과 유다는 이 강대국의 눈치를 보면서 어떻게 해야 되나 어쩔 줄 몰라 하는, 조금 있으면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위기 속에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블레셋과 유다는 어떠한 쪽을 선택을 해야만 했어요. 왜냐? 이 둘 쪽에 완전 낑기게 되면 이도저도 아니니까 한쪽에 껴서 이길 만한 곳에 붙어서 우리가 살아남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 블레셋과 유다가 선택한 나라가 바로 애굽이었습니다.
그러자 애굽이 블레셋의 아스돗을 쳐서 그 땅을 함락시키죠. 이제 더욱더 절박해진 유다는 다른 소국들과 동맹을 맺고 이 아수르와 대항을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그것을 원하는 게 아니었던 거죠. 저들의 군사력과 모략으로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 힘으로 그들이 스스로 서기를 원하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 땅 가운데 이사야를 보낸 거예요. 이사야를 보내서 예언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세워지기를 원하셨던 거죠. 하나님께서 그러한 방도로 이사야에게 정말 어려운 숙제를 한 가지 내줬습니다. 그게 뭐였을까요? 바로 2절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갈지어다 내 허리에서 배를 끄고 내 발에서 신을 벗을지니라 하시매. 아멘. 무슨 말이에요? 내 허리에서 배를 끄르고 이 겉옷을 벗고 신을 벗은 채 다니라는 겁니다. 빨개 벗고 다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목이 오늘 뭐예요? 벌거벗은 예언자, 벌거벗은 이사야. 이게 제목인 거죠. 겉옷을 벗고 신을 벗고 홀라당 벗고 벌거벗은이로 다니라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속옷 한 장 걸치고 돌아다니라는 거예요. 그래도 예의는 있어. 팬티는 입고 다닐 수 있게 되어서. 그것도 오늘 본문에서는 정확하게 얘기하지 않지만 무려 3년 동안을 그렇게 벌거벗고 다니라라는 겁니다. 백성들은 옷은 벗을 채로 거리를 다니는 이 이사야의 모습을 보면서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할까요? 이사야가 옷을 홀라당 벗고 팬티만 입고 그 거리를 다닌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어떨까요? 어떤 이야기가 나올까요? 저게 제정신이야? 저게 미쳤어? 저거 또라이 아니야? 라고 손가락질 할 겁니다. 요즘이야 막말로 자신의 몸이 드러나거나 노출되는 옷차림에 대해서 많이 무뎌진 게 사실이에요. 사실은요, 제가 전에 있던 지역에서 이쪽으로 오면서 물론 강동에서 강남으로 왔지만 정말 많은 변화가 찾아왔어요. 사실은 이 강동도 그렇게 시골은 아니거든. 그렇게 뭐 낙후된 지역은 아닌데 거기에서 길거리를 다니는 모습과 여기에서 다니는 모습은 너무 많이 차이가 있어요. 요즘 이제 거리에서 보면 이 눈이 따가울 정도로 이렇게 옷차림을 하고 다니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죠. 뭐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지만 뭐 지금 이 자리에서 다루진 않겠지만 그러한 모습들을 볼 때마다 제가 깜짝깜짝 놀랄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물론 사람의 기준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 이사야가 살고 있었던 문화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과 같은 문화 속에서 우리가 그런 옷차림이나 그런 모습을 다니면 그냥 뭐 그러려니 그냥 뭐 저 사람은 저 사람대로 사는 거니까 하고 넘어갈 수 있지만 이 이사야가 살던 시대는요, 더욱더 보수적이고 또 자신의 신체 부위가 노출되는 것에 대해 부끄러움을 표현하거나 더 심한 경우는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했던 시대였습니다. 당시의 문화는 오늘과 현저하게 달랐다라는 거죠. 그 시대 때 옷을 벗고 그렇게 다녔다 하면 손가락질하는 것은 당연했습니다. 겉옷을 벗고 다니는 것 자체가 수치스러운 시대였으니까 이사야를 바라보는 그 시선들이 얼마나 따가웠고 곱지 않았겠어요. 그런 이사야를 보며 손가락하며 비웃지 않았을까요? 네 집 자식이냐라고 하면서 흉을 보지 않았을까요? 혹은 완전히 미쳐버렸다고 치근해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사야는요, 그 모든 수치를 다 감당하는 거죠. 바꿔서 생각해 봅시다. 이사야가 그렇게 옷을 벗고 다니는 건 쉬웠을까요? 이사야도 결코 그렇게 옷을 벗고 다니는 것이 쉽지 않았을 거예요. 분명히 남들이 손가락질하고 비판하고 정신병자라고 이야기할 것은 당연히 불보듯 뻔한 상황이었는데 이사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옷을 벗고 다녔다라는 겁니다. 부끄러움과 맞바꿀 만한 특별한 목적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던 거죠. 이사야가 선지자였고 예언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에게 특별한 목적을 주셨기 때문에 비록 남들이 나에게 손가락질을 할지라도 나는 그것을 할 수밖에 없었기에
해내는 사람이 바로 이사야였던 것입니다. 자신의 모습이 그리고 자신이 겪는 조롱이 바로 미래의 백성들이 겪을 모습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는 그 일을 자처해서 행했던 것이었죠. 우리 4절의 말씀을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애굽의 포로와 구스에 사로잡힌 자가 아수르 왕에게 끌려갈 때에 젊은 자나 늙은 자가 다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불기까지 드러내어 애굽의 수치를 보이리니. 아멘. 이 이사야의 모습은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게 될 모습의 바로 일부분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이사야는 그보다 더 큰 수치를 당하게 될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 커서 자신의 수치는 그저 안중에도 없었어요. 앞으로 우리 이 나라 이 백성들이 나와 같은 꼴을 볼 텐데 하나님 앞에 벌거숭이와 같은 모습을 보여줄 텐데 지금 내가 나 혼자 이것을 벗고 저들에게 경각심을 주고 믿음을 줘서 저들이 돌아오고 회개할 수만 있다면 내가 받는 이 수치와 모욕 정도는 감당할 수 있다.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여러분들에게 이런 용기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세상 가운데 잘못된 걸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비판할 수 있고 비록 많은 사람들이 나를 조롱하고 비판할지라도 내가 옳다라고 믿는 것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 앞에 나설 수 있습니까? 지난주 금요일 날 우리 한 목사님이 금요 집회 가운데 설교를 하셨는데 선과 악에 대해서 설교를 해주셨어요. 그의 주된 내용은 죄의 합법화, 죄의 정당화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죄가 죄라고 말하지 못하면요, 회개할 기회를 놓치게 되는 거예요. 죄를 죄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동성애를 동성애라고 이야기하고 동성애를 동성애라고 말을 못하는 자들을 보면 세상 사람들이 구시대적 발상이라고, 너는 앞으로 이 미래에 있어서는 안 될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까봐, 치부할까봐, 또는 정치인들이 동성애를 합법화시키지 않는 이 세상의 트렌드라고 이야기하면서 합법화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가운데 또 반대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정확하게 반대하는 이유를 증거하면서 손을 뻗어낼 때 우리는 어느 곳에 서 있어야 됩니까? 우리는 죄를 죄라고 말할 수 있는 자리에 서 있어야 되는 거죠. 오늘 이사야의 모습이 딱 그런 거예요. 이사야의 모습이 내가 비록 이러한 수치와 모욕을 겪지만 나를 통해서 내가 이건 죄라고 말하면서 내 수치와 모욕일지라도 나를 통해서 이 나라가 변화될 수만 있다면 나는 무엇이든지 할 거야. 그런 마음의 믿음이 있었던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혹시 지금 만약에 여러분들이 잠을 자던 중에 이렇게 막 집에 불이 나고 있어요. 막 불이 나고 있어요. 요즘에 이게 홍수, 요즘에 장마가 이제 많으니까, 비가 많이 오니까 집에 막 물이 들이치고 토사가 막 밀려온다고 칩시다. 그럼 여러분들은요, 이 순간에 어떻게 하겠어요? 맞다. 집 문서 챙겨와야지. 지갑 챙겨야지. 핸드폰 챙겨야지. 중요한 거 귀중품 챙겨야지. 그런 거 다 챙겨서 나올 겁니까? 여러분, 집에 불 나고 막 집에 홍수가 나는데 막 그런 데서 내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막 챙겨가지고 나올 수 있는 겨를이 있습니까? 아니면 막 옷을 내가 팬티만 입고 자고 있었는데 불 났네. 옷 주섬주섬 입고 막 위에 입어야지. 머리에 막 왁스도 발라야지. 이러고 나올 사람 있어요? 집에 불 나면 비록 팬티만 입고 있어도 도망쳐 나와야죠. 왜? 내 목숨이 더 소중하니까. 그렇게 나와야죠. 이사야가 딱 이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겪을 미래가 내가 겪는 수치보다 더 심하니까 내가 지금 비록 이렇게 빨개 벗고 나와도 저들을 위해서라면 내가 못할 것이 없다. 그러한 마음으로 이사야는 이렇게 나온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사야에게 바로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일단 살리고 싶은 마음, 어떻게든 이 상황을 알리고 싶은 마음, 이러한 문제를 인식시켜서 깨닫게 하고 싶은 마음, 자신의 모습을 보고서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고자 싶은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말씀대로 벌거숭이 채로 그들 앞에 나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소명받은 자들의 모습이고 삶인 것이죠. 하나님께 소명받은 자들은 그 무엇도 소명에 우선하지 않습니다.
말로 안 되면 행동으로 했고, 행동으로 안 되면 자신의 삶을 내어 놓았습니다. 혹여나 그로 인해 감당해야 할 기회비용이 한두 가지가 아닐지라도 그들은 그렇게 합니다. 성경에서 노아가 그랬죠. 노아가 세상을 멸시하겠다는 하나님의 계획 앞에 방주를 짓기 시작했고, 사람들은 그 노아를 비웃었지만 노아는 꿋꿋이 방주를 지었습니다. 결과가 어땠습니까? 하나님은 노아의 손을 들었죠. 또 호세아의 모습은 어떤가요? 호세아,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음란한 창녀와 결혼을 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그것이었기 때문에 그랬던 거죠. 예레미야는 또 어때요?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기 위해서 자신의 목에 소가 매는 멍에를 걸어야만 했습니다. 하나같이 이상한 행동이었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을 만한 행동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모두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에 그것을 전하는 데 있어서 다른 사람들의 의식을 전혀 개의치 않았다라는 겁니다. 마침내 이사야가 맡겨진 사명을 온전히 수행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가리켜 뭐라고 했냐면요, 나의 종 이사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종 이사야. 어쩌면 이것이 선지자들에게 주어지는 가장 큰 칭찬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왕 되신 하나님께서 나를 그분의 종으로 인정해 주신다는 것은 참으로 자랑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비록 사람들에게는 조롱과 수치를 당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면 그것으로 우리는 행복한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걸어가야 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걸어가야 할 걸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이사야도 그랬고요, 바울도 그랬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종이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분께 인정받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소명을 위해 부끄러움을 두려워 말고 기꺼이 감내할 수 있는 우리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수고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실까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우리는 이 자리와 자세, 이 사이에서 고민을 해야 됩니다. 어떤 자리에 설 것인가, 또 어떤 자세로 설 것인가, 이것을 많이 고민을 해야 됩니다. 남들이 우러러보는 높은 자리, 화려한 자리, 넓은 자리에서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어느 자리에서 우리를 부르시든지 간에 그곳에서 가져야 할 자세가 더욱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세를 갖춘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된 자가 아닌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가 될 때 세상 앞에 인정받을 수 있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렇게 새로운 예배당에서 우리가 이렇게 새롭게 시작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 자세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올바르게 함으로써 하나님께 인정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욱이 이 어렵고 혼란스럽고 어두운 시대 가운데 우리 이 자리에 있는 고등부 여러분들이 오늘 이사야처럼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자, 하나님 앞에 잘하였다야 충성된 종아 라고 칭찬받고 인정받는 자가 되어서 정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소명,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이 다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인생이 더욱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걸음, 동행하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합심해